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경험을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 1절로 11절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찬양, 그리고 6장 12절로 42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7장에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1절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솔로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음을 의미하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6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왕은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측게 올린 채로 기도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그의 겸손과 신앙에 진실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7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날 4절 이하를 보면 그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소가 2,200마리,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정성껏 제물을 드렸던 그 점이 불로 응답받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5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성전 건물이나 실내 장식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연락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신앙과 정성, 이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신앙과 정성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 예배 장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정성과 준비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제사도 제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로 18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15절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7절로 9절을 가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시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상의 약속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분들처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 이하에 42절까지 계속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그랬어. 주의 단에서, 이 전에서,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절망과 실패로 앞길이 암담할 때,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몰려올 때, 요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덮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몰려올 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이는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이렇게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때는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어.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이곳저곳마다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와야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급 존망에 이기에 놓여 있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도무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어.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응답할 수 없다고 한 곳이 없어요. 단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다든지, 잘못 구한다든지, 죄 지을 것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까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추석날 내 조카 내외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로서는 형이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근데 군대 갔다 오더니 변해서 술독에 빠져 살지요. 예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 방황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형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조카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아빠, 아빠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쓰러졌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술 먹고 엎어져 있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놔뒀는데 그게 뇌출혈이었어. 그게 너무 오래 가버린 거예요. 야, 빨리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가라. 내가 지금 가마. 수원에 살았으니까.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내가 도착하니까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장지를 어디를 쓰느니 이것을 의논하고 있어. 무슨 소리냐?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무슨 장례 치를 생각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의사 얘기가 장례 치르는 게 좋겠답니다. 근데 의사를 만났어요. 몇 프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5%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포기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대로 가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마음에 꽉 와서 박혀. 의사에게 수술하다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합시다. 우리 형수님이나 그 뭐 다들 아이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내가 우겼어요. 의사도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8시간 넘게 수술할 때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자기 자식들도 포기하고 자기 부인도 포기했는데 나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이 몸으로 8시간 이상을 버틴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형님, 우리 가족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떠나 살던 세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후로 갔습니다. 내 손을 잡더니 동생 내가 요나서를 하루에 2번, 3번 읽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던 살던 삶을 회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의사의 말대로 그 가족의 말대로 수술을 안 했으면 천국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그 산소 앞에서 내가 우리 조카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 새 이름을 불렀어. 얘들아, 너희 아빠가 천국 갔겠니 못 갔겠니 물었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와서 그때 작은아빠가 물었던 그 말이 생생한데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갔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지옥 갔다 할 수도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노라. 그때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생각해봐라. 한평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했느니라. 내 아빠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공로는 없지만 예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눈물로 내 조카 아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내게는 확신이 있었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 13절에는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 그랬어. 유대 나라는 가뭄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엘리야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비는커녕 이슬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때때로 황충이 때가 몰려와서 푸른 빛이 나는 모든 식물은 모조리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 올 때도 있었어. 왕이 되고 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일이 걱정이 됐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로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도 회개하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연병으로 고통하고 이런저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유례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믿음의 사람들이 대처해야 될 것은 전전긍긍하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듣겠다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항상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오늘 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 오늘 또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법이에요. 이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재앙이 우리를 덮쳐올 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손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을 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지 하며 살았던 것, 우리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보다도 겸허하지 못했던 것,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긍휼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도를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63일.